예수님 생각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 초록이들이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귀 기울여서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자 이런 가사였는데요. 저한테 너무나 또 감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아까 찬양의 고백대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의 마음과 눈빛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 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베드로후서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덕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이 8가지 구체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덕목을 갖추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래서 8절이에요.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이 흡족하게, 즉 넘치도록 풍성하게 갖추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의 덕목이 있기에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그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할 것이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8절의 헬라어에서 이 안다라는 것이 에피그노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에는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안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는 좀 달라요.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다릅니다. 그노시스는요, 어떤 알미냐면 사실과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알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연예인을 안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연예인의 신상과 그 연예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연예인이 어떤 출연작이 있고 하는 그런 암입니다. 오로지 사실과 정보만 알고 있는 그 암, 이것이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어떤 것이냐면 그 연예인과 교제를 하면서 속마음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고민 등을 알게 되고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즉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한마디로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는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에피그노시스는 결국 관계성을 통한 알미 들어가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사실 정보,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출신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는 그런 정보의 지식의 알면 그노시스이지만 에피그노시스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때로 실패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인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 즉 예수님의 관점으로 땅의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그 에피그노시스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삶과 신앙의 인문들이 물음표가 되지 않고 느낌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안다고 돈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안다고 하여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되는 일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영생의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언급한 덕목들을 삶에서 깊게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삶에서 뿌리내리지 못했을 때 이런 자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8가지의 덕목이 없는 사람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서요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는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봐야 하는데 과거에 죄된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맹인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요 세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씻어졌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안타까운 상황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0절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어요.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전 느껴졌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장신대에서 한 리서치 조사하는 단체에서 리서치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신뢰도가 얼만큼인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한 열에 그래도 반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한 50%는? 예? 어떨까요? 여러분, 87%가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다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열에 8에서 9명은요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87%라는 퍼센트율은요 국회보다도 신뢰도가 없는 그 정도의 퍼센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신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행함이 어때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믿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품에 참여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합당한 삶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없다면요, 이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정말로 가볍고 손쉬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좁은 길이잖아요. 참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당장 실행할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아, 주님이 나를 택하셨지. 이것을 생각하는 삶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요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당장 이 옷만 입어도요 밥 먹을 때요 이렇게 앞치마를 하거든요. 새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조심하게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음식물을 튀지 않도록 앞치마를 하거나요, 야외 의자에 앉을 때에도 다른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다면 우리 항상 조심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매일같이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거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앙의 레일에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빗길이 있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고 이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하지, 그렇게 미끄러지거나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더불어서 11절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 안에서 막힘없이 흐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접한 성도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또 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보면요 이미 이 성도들이요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나.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뭐예요? 생각나게 하려고. 날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음을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고만 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정말 이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말씀을 직접 듣고 또한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더구나 직접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잣두고 배울지라도 삶에서 적용되고 습관화된 삶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보면서 87%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각각의 자리에서 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각각의 책임을 졌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점차 교회를 보면서 전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국어단을 외워서 시험지에 답을 적지 않으면 틀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지식에 신앙이 머물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은요, 육체를 뜻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은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임을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장막을 벗은 날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이때요, 12절과 15절에서 계속으로 언급하는 공통된 단어가 있더라고요.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공통된 단어 뭔지 잘 아시겠죠? 바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찬양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요, 그의 책 팡세에서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고 삽니까? 본문에서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쑥불쑥 떠오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게 되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요,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힘이 결국 그 힘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유치부 학생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주님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떠난 뒤에도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교육이고 신앙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밤은 터전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껏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던 것을 마음껏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삶을 생각나게끔 나누는 그런 삶, 그 삶이 펼쳐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예수의 넓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길 원합니다. 순간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들에게 기쁨이 샘솟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믿음을 갖고자 하지만 날마다 넘어짐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려 하노라는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일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연합과 일치의 삶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굳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로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비상적으로만 알려고 했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에는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를 통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은혜의 삶이 저희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